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부터 어떻게 이제 시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첫째 성경적 복음의 기초에 1강과 2강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왜 내가 행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원죄와 사단과 지옥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주는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라고 하는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원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럼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이 그리고 또 세밀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책 어디에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그 실체를 알려주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상의 책 중에서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요, 성경뿐입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혼란 큰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단은 머리가 이미 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사단의 머리가 깨어졌다고 하는 그런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논어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경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학교의 어떤 책에도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을 뿐인데 이 존재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의 그날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얘기합니다. 근데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 마귀 귀신의 종말의 날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사단 마귀도 사실 모르고 있을 겁니다. 반드시 주님이 그날에 다 모아서 그냥 아궁이에 다 가두는 그날이 올 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000년의 구속사 속에서요,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은 엄청난 우리 인간을 공격해 왔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주어가지고 얼마나 교모하게 인간을 유혹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 것은 이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의 영들 그리고 또 이단의 영들 이 귀신들을 활용해서요 신자들을 계속해서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만난 어떤 분은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한 번만 지옥을 데려가든지 천국을 데려가든지 좀 데려가달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으로 부르시 아니하시고 지옥으로 데려가지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뱀이 바글바글 하는 곳에 들어갔고, 그리고 엄청난 어둠이 가득한 곳에도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타는 곳에 자기가 들어가 봤다는 거. 그러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천국을 만난 사람은 굳이 지옥을 체험할 필요가 없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서 승리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은 그럽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단의 존재는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에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침투할 수 있고, 우리의 환경에 침투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침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완전히 가정을 한번 치면 가정을 풍지박산 만들어 놓을 수 사실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불신자와 확신 없는 자를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요, 선물로 다 갖다 드립니다.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그걸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소유하고 누리지 못하면요, 사단은 늘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허용하면요, 7배의 능력을 가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 불치병과 이름 모를 병, 이런 병들을 갖다 준다고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혼란을 끝없이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늘 갖다 줘서 이고 다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과 염려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무겁게 되는 것은 뭐냐? 일단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무거워지면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저는 이거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고 제가 종교생활 할 때 왜 이래 생각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머리가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저는 IQ가 한 300대에서 무거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나에게 생명이 없으니까 그게 쌓이고서 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다 안 되면 뭐하냐 하니까 이제 술집에 가서 술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술 한잔 드시고 안 되니까 2차 가서 노래방 가서 이제 막 불러 제낍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확신 없는 자를요 찾아다닙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확신 있는 자는 반드시 피해 다닙니다. 어쩌면 마귀는요, 염려하는 자, 불신앙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불평하는 자를 딱 따라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 없는 곳, 쉴만한 곳을요 늘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쉴만한 곳, 물가가 바둑이나 짐승이면 좋은데 짐승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 사람, 정신적인 힘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딱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곳을 딱 들어가려고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늘 빈집을 찾아가는 그 존재가요.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무속인들, 점술인들의 집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50만, 70만, 어떤 분은요 10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19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워지니까요,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너무나 쉽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받고 그들에게 답을 찾고 매일매일 그들을 찾아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급증하고 사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성경 아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가 조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성령 충만받고 말씀 충만하면 달라지거든요. 표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은 이 도로를 따라오지 않고요, 가운데를 가로질러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탁 오면서 기도하면서 딱 왔어요. 보니까 시간이 딱 좀 있는 거예요. 우리 동력자 목사님이 좀 더 늦게 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오면서 한 분이 탁 앉아 계시더라고. 연세 드신 어머님이 딱 앉아 계신데 왼쪽 팔을 다쳤어.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두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딱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요 앞에 있는 선교 방송국에 가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 89세 되신 분이에요. 남편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도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얘기를 89세 되시는데 보니까 그래도 정정하시고 건강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과 이제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해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선포할 말씀이 그대로 생각났어요. 아, 이분이 이렇게 딱 해왔구나. 그래서 이름도 예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님한테 한 번씩 제가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딱 주시더라고. 그래, 아파트 몇 호까지 알려주셨어.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전화도 드리고 기도를 제가 해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자기가 팔이 부러졌는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깨달은 바를 얘기해 주더라고. 왜 몇 달 동안에 기부스를 해 있으니까 여기에 뭔가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이분에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얘기해 주면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된다고, 반드시 또 마귀가 찾아와서 괴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에너지원이거든요. 우리가 집에 있어도 시간 날 때 예배하고, 혼자 있을 때 예배하고, 또 교회 가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사단인 것이죠. 왜? 일단 힘을 얻으면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다 앉아 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찬양을 딱 이렇게 하시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그 메시지가 제게 딱 들어왔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 찬양의 그 가사가 어머니 있잖아요. 다 이렇게 색이 들어올 때 있습니다. 그 오늘 그 공원에 앉아 계신 그 어머님,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오는 그 짧은 시간이 있는데 복음을 듣고 또 기도를 받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그분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한 영혼이 팔이 부러져 가지고 고통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전도자에게 보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보면서 참 걸음마다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또 가면서 또 우리 또 복음 전했죠.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명운동을 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늘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화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바르게 알고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종교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은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성당 다니면 되고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름만 올려놓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세례 받고 영세 받고 세례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요,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그냥 옆집의 아저씨처럼 모셔놓고 살았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요, 너무 이렇게 마음 아팠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이 되셔서 이제 그걸 아니까 가는 곳마다 저 영혼이 나처럼 또 그리스도를 대강 알고 적당히 알고,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멈춰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복음 전하는 만큼 더 바쁜 게 어디겠습니까? 그 한 생명, 오늘도 제가 그 길을 오면서 그분의 제 눈에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까? 그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 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은 자기에게 다가와서 말 한마디 거는 사람이 없었고, 몇 개월째 자기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여기 와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멀쩡한 사람이 와서 앉아가지고 자기에게 말을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음료수 하나 사서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복음을 바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단은요,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태산 같은 영적 문제가 있어도, 정신 문제가 있어도요, 큰 문제가 있어도 산을 옮기는 것처럼 옮겨진다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의 불이 저에 임해가지고 제게 임한 이 심장이 있잖아요. 용광로 같더라는 거예요. 막 불처럼 뜨거워지는데요, 막.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요, 어둠이 확 떠나가니까, 아까 그 찬성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정말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감추어놓은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 복음은 오직의 복음이자 유일한 복음인 거예요. 어젯밤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제가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긴 시간 이렇게 했는데, 한국인이었는데 이제 미국 가게 되셔가지고 그 고아원에 이렇게 자기가 버려졌대요. 그래서 이제 톨크를 하는데 그 상처가 있잖아요. 자기가 고아원에 버려져가지고 살았던 시작해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요. 38년을 살아온 그 여정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 속에 복음을 딱 정리해 드렸어요. 이번에 38년의 인생을 치유하는 오늘 시간표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당신의 상처와 아픔과 죄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 다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늘 왕으로, 로드로 모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아멘 하더라고.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요, 그분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너무 어젯밤에 감사하다면서 자기 딸이 7살짜리가 있대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디에 파병된다고 하니까 예멘이라고 하는데 의사로 파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땀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이 리시더라고요. 리시야, 리시. 그리고 한국의 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가정에 처한 곳에 정말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그냥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완전히 나를 지배할 정도로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인생 자체를 완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면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경과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묵상할 때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임할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이 매일매일 저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중심에 딱 모셔져야 돼요. 우리가 할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면요, 고민과 문제와 죄짐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요, 고집을 다 버리게 돼요. 우리 인생이요, 고집 잘 안 버렸습니다. 정말 안 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의 고집,
물질 중심의 고집, 세상 중심과 명예 중심의 고집을 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 딱 사라지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면요, 경험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누군가 약간 그 크레임이 걸리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분쟁이 가득한 곳은요, 가능하면 이제 피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꼭 가야 될 장소가 아니면, 가야 될 장소 있지만은 기도하면 약간 좀 기분이 그렇다면 전 안 갑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면요, 선입견이 다 사라집니다. 과거에 갖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상처와 아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면 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 성령 완전하신 분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누리면 됩니다. 그분을 누리고 체험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산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 기도운동, 25시 기도운동을 통해서요, 하늘 보좌의 근세를 움직이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이 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마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내려놓고 오늘 새롭게 또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선교 운동가로서 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를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위대의 축복, 성부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 성령과 원내스 되는 축복만 누려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걸음이 최고의 길로 인도에 갈 줄로 믿습니다.